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드디어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일부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제한되지만 우리 공예배,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공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영상 예배가 겸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은 SNS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란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는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영상 예배가 겸해서 드려짐을 인식하셔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준 우리 김경식 집사님 가정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 딸 애경이, 애원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아빠 엄마가 찬양을 잘하는 줄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나 우리 두 딸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애원이는 우리 모든 예명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 축하 예배 때가 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강단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에 올라와서는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뻣뻣하게 서가지고 찬양을 끝날 때까지 탁 버티고 섰다가 다 찬양이 끝나면 이 강단을 내려갔던 애원이, 그러한 딸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요?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속이 아니, 마음이 많이 아니었죠. 어떻게 할 거나, 저 녀석이 커서 학교를 가서도 저러면 어떻게 하지, 커서도 저러면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오늘 찬양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애원이하고 엄마가 찬양 첫 둘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원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서서만 노래한 게 아니라 몸도 산들 흔들면서 표정은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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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고 얼마나 놀라운 성장인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지난날의 근심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아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그 근심 걱정 이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길러주실까요? 주님이. 그러므로 철저히 주 앞에 맡기시고, 내가 머리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면 내면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거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엄마 아빠가 어때야 된다? 엄마 아빠가 먼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면 아이들은
주님에 의하여 제대로 양육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둡고 칙칙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어둠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야 할까?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고백되어야 하는 것,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들의 내면에서는 감사가 고백되어야 한다. 아멘. 2019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 예명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야 된다. 감사가 아니고 속상함, 억울함, 슬픔, 아픔, 원망, 이런 답이 나오면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잘못되었다. 즉 삶의 풀이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답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다시 풀어라. 이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언제까지? 감사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은 감사니 풀어서 감사라는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풀고 또다시 풀고 또다시 풀어서 모든 삶이 감사로 해석되는, 감사가 답이 나오는 삶을 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훈련을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을 탁 맞이했는데 우리가 뭘 만났습니까? 만만치 않은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삶 속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런 때 무슨 추수감사는 감사라는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앞세워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앞세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뒤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둡고 힘들어진다. 이것들을 앞세워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칙칙하고 우울하고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앞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감사를 앞세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를 앞세워 살아라. 여러분 감사를 앞세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감사라는 아름다운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돼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먼저 감사를 앞세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멋지게 돌파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근심 고박이 가로는 뭐다? 감사. 자, 오늘 우리는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 공부, 수학. 머리가 아픈 수학이지만 자, 수학 공부 한번 해봅시다. 1 곱하기 0은 뭡니까? 0입니다. 100 곱하기 0 뭡니까? 0입니다. 만 곱하기 0, 0입니다. 억 곱하기 0, 0입니다. 아무리 작은 수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큰 수라 할지라도 0을 곱하면 답은 항상 일정하고 동일하고 똑같은 0이라는 답이 나온다. 0이라는 답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힘겨움, 눈물, 이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곱한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라는 일정하고 동일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가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로가. 근심이 크든 작든 걱정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지 이 가로에다가 곱하면 답이 감사라는 답이 나온다. 가로가 뭘까? 그렇다면 이 가로가 뭘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가로라는 이 기가 막힌 요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즉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1차적으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11 제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오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 그 자리에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을 보았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섰고 혈루병으로 수없이 고생한 여인이 나음을 얻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에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들을 제자들은 수없이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다라니.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뒤에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으라. 즉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보고 경험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제가 결혼을 막 해서는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 신혼 때에.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저희 박 목사님은 이 전라북도에서 이 전북대학에 조교로 일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 아이가 탁 낳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거처를 나주 시댁으로 거처를 탁 옮긴 겁니다.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싹 들어가요. 그것도 남편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시댁을 쫙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을 때는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수업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울었다는, 하루 종일.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울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아기를 보았던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울더라. 여러분, 그때 시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신기한 건 저녁 때가 되어서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쫙 와서 아들을 안으면 언제 울었나는 듯이 툭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속에서 아주 평온하고 평안하게 새끈새끈 잠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안했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평온하고 평안함으로 잠까지 들 수 있을까? 왜? 엄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이 아가의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평안함,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심, 걱정, 염려, 한숨, 이거 하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벌떼처럼,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그라. 받아들이지 말라. 걸어 잠그라라는 거예요. 걸어 잠그라. 그리고 하라고 한 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리면도 막 귀에 문을 잠가 놓고도 이게 뭐라 가냐 거기에 막 촉수를 세우고 막 거기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냥 고개를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묵상하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고 그와 하나 되고 온전히 그를 신뢰하고 믿으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된다? 이 근심과 걱정이 언제 사라질 듯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 아멘. 깨달으시고 방금 전까지 막 마음의 문이 부서지도록 두들렸던 이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존재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그가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게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죽을까지 힘들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주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어디서 밀려온 평안이 우리를 장악하는 경험.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고백됩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고백되게 되는 거죠. 이 신비로움이 뭐냐? 바로 근심, 고박이 가로는 감사가 되는, 이 가로가 뭔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심은 감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이 이 공식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즘 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홍기남 부총리, 홍기남이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죠. 제가 우리 교회에 홍기남 집사가 있어갖고 이 부총리만 생각하면 홍기남 부총리가 생각나. 홍기남 부총리가 아니라 홍남기, 막 지금도 헷갈리려고 그래. 우리 홍기남 집사님이 부총리가 되려나. 하여튼 홍남기 부총리도 이 집 때문에 아주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얼마 전에 이 집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 집을 비워줘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서 살 집을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가서 이사할 집이 안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했어요. 지금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나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떡할 것 같습니까? 마음.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집을 더 좋은 집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사하는 이 일도 집을 비워줘야 될 때가 다 되었는데 갈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할 곳이 준비가 안 됐다면 가서 거할 곳이 마련이 안 됐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세상에서 비워줘야 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비워야 돼 라고 하는 그때를 다 만난다. 다 누구든지 비워줘야 되는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갈 곳이 마련됐든 마련됐지 않았든 상관없이 비워줘야 돼요. 그렇다면 갈 곳이 준비가 안 됐다면, 가서 거할 거처가 마련이 안 됐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거할 거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가서 거할, 영원히 살 그 집을 미리 가서 착하게 장만해 놓으신 분이 계신다. 그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져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감사로 다 피어나와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 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장만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하시면 어떠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겁니다. 재림. 바로 우주적 종말, 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바로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조사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 취하고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씻김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영접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영원히 거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개인적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각 개개인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히나 우리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큰 두려움이 없고 죽음처럼 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평온함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뭐가 솟아나와요?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솟아나온다. 바로 근심, 고박이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이 신비의 공식, 바로 이 신비의 가로,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4절, 5절, 6절 각 절마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길이라는 노래. 길. 바로 첫 절 4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하는 말씀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런 겁니다. 우리 몰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알아.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또 도마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몰라요. 아니요, 우리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도마의 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모순이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라고 알 수 있을 터인데 어디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을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이 도마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논리에 있어서. 우리의 논리에 있어서 어디를 간 줄 알아야 그래 거기를 가려면 이리 가는 길이 있지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아요? 이 도마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게 안다. 아니야, 너희는 그 길 알아. 예수님은 안다. 도마는 모른다. 논리적으로는 도마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맞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말을 해. 예수님이 맞다고. 우리가 논리로는 죄송해요. 뭐가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 도마가 맞는데 예수님의 말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도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도마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초점이에요. 초점.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길을 향하고 있어요. 길. 그런데 도마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가 중요해요. 어디? 예수님의 초점은 길인데 도마의 초점은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 길을 알아. 도마는 아니요,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시 6절에서, 그러니까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다. 5절에서 도마는 몰라요, 그 길.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꼭 길이야. 내가 꼭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수없이 도마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 도마, 초점과 관심과 시선이 길이 아니라 어디? 어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 서울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어디를 갈까요? 사업을 할까? 직장 생활을 할까? 아니면 찻집을 할까? 식당을 할까? 한식을 할까? 중식을 할까? 양식을 할까? 미스터 박에게 시집을 갈까? 미스터 김에게 시집을 갈까? 어디로 시집을 갈까?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이렇게 어디를 물으면 주님께서 그래, 연대가 아니고 서울대야. 직장생활 아니라 사업이야. 중식이 아니라 한식이야. 미스터 박이 아니라 미스터 김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십니까? 잘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에 알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딥니까? 라고 어디를 물으면 주님은 어디요? 어디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줄 때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이 말 안 해주셔요. 말을 안 해주셔. 그러면 아이고 말도 안 해주시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어. 물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묻는다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친밀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자식과 사이에서도 엄마한테 묻고 이야기하는 아이와 친밀해집니까? 지 필요할 때만 묻는 아이에게 친밀해집니까? 답만 얻기 위한 것. 그냥 친밀함. 이게 우리들의 물음이고 기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어요. 기도를 통해 묻으면 어딥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아무 말씀 안 하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옵니까? 답답해집니다. 아니 연대로 낼까? 서울대에다가 낼까? 직장 들어가? 아니 이거 사업을 해야 돼. 미스터 박한테 갈까? 김한테 갈까? 아이 답답하네가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답답해 죽겠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어디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명쾌하게 그때그때마다 주님 뭡니까? 동립니까? 섭니까? 서 예스 이러면 좋겠는데 왜 말씀은 안 해주실까? 어디를? 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이미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온전히 이 길만 따라가면 어딘지 몰라도
어디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 거기를 몰라도 어딘지 모르고 따라가도 그냥 길만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된다. 여러분, 어디인 줄 알아서,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거기 어딘 줄 알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그러고는 지 마음대로 갔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로 와 있어. 나는 이곳으로 오려고 안 했는데 왜 여기에 내가 와 있지? 어딘 줄만 고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 보니 엉뚱한 데 와서 수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인생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어디보다도 길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의 여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여정이 끝난 다음에 이르는 곳은 주님의 택하시고 뜻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이미 길은 우리에게 있다. 이미.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은 평안과 평온이 되고, 그 삶 속에 우리 속에 고백되는 것은 감사가 고백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대충이 아니고 그럭저럭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근심된 일들이, 그 어떤 걱정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함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와 평안과 평온을 만들어내고, 우리 내면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칙칙한 것 근심된 이 상황에서 결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바로 이 기가 막힌 역사와 능력으로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와 평온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내 깊은 속으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고백과 눈물을 쏟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동 마는 동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표출되는 진정한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3번 시작.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에 새기기는 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힘겨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손 강하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이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사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경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는 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공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겸해서 아버지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공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아버지 감사가 앞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의하여 병마가 물러가는 일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암로 고통하는 우리들의 환자들 암세포가 그들의 몸에서 온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실제의 자신의 몸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공식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삶을 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